좀 힘은 들었지만 내용은 여러분들이 잘 읽기 하시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요셉이 바로가 꾼 두 개의 꿈을 해석하고 또 애굽을 다스리는 총리가 되는 그러한 내용인데, 성경이 기록된 순서를 따라서 이 내용들을 우리가 조금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셉이 그 감옥에 있을 때에 고급 관원을 만나죠.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 이 두 사람이 이제 꿈을 해석해 줘 가지고 한 사람은 꿈대로 복직하고 한 사람은 이제 사형을 당했습니다. 이 사건이 있는 지 만 2년이 지난 이후의 일입니다. 술 맡은 관원장에게 복직했을 때 요셉이 부탁을 했습니다. 나를 꼭 기억해 주십시오. 나는 잘못한 게 없는데 누명을 써서 여기 와 있는데 이 억울한 사정을 바로 왕한테 알려주기를 그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술 맡은 관원장은 그 모든 것을 완전히 잊어버렸던 것이었습니다. 어쩌면 요셉도 이제 그에게 걸었던 희망을 포기하는 그러한 시점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이집트의 통치자 바로가 꿈을 꿨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강가에 풀을 뜯고 있는 살진소 7마리가 있었는데 뒤에는 아주 바짝 흉하게 말라 비틀어진 그러한 암소가 나타나서 살진소를 잡아먹는 그러한 꿈이었습니다. 왜 여기에서 그 암소가 나타났을까요? 이 소는 이집트를 상징하는 그러한 동물이었습니다. 이집트의 많은 동물 중에서 소가 많았고 또 이집트는 나일강이 있어가지고 농사를 많이 졌습니다. 그러니까 또 이제 이삭을 꾸는 것도 이집트의 환경과 아주 잘 어울리는 거예요. 나일강가에서 농사를 짓고 또 소를 많이 키웠는데 그 애굽의 상징적인 그러한 소와 그다음에 이삭이 꿈에 등장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갈밭에서 올라온다고 그랬는데 바로 나일강에 있는 갈대 풀밭을 의미합니다. 갈대 풀밭에서 이 살진소 7마리가 있었는데 그 위에 아주 바싹 마른 그 소가 올라와서 그들을 잡아먹는 그러한 꿈을 꾼 것이죠. 여러분, 살진소를 마른 소가 잡아먹었으니까 아마 꿈속에서도 보니까 기분이 안 좋았을 거예요. 꿈을 깼습니다. 그러다가 다시 잠을 청했습니다. 잠을 자는데 또 꿈을 꿉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이삭,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집트를 대표하는 암소와 이삭, 이것이 꿈의 소재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그 충실한 이삭이 먼저 있었는데 그 뒤에 그 마른 이삭이 그 충실한 그 이삭을 또 먹어버리게 되는, 삼켜버리게 되는 그러한 꿈을 꿨습니다. 이것도 순서가 바뀌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흉측한 것이 잘된 이삭을 먹어버리는 그러한 꿈이다 보니까 또 바로가 깜짝 놀라서 꿈을 꾸다가 깨게 됐습니다. 아침이 되었습니다. 이 꿈에 대해서 아주 궁금했습니다. 그 의미가 무엇일까? 이 꿈의 의미를 알기 위해서 바로는 이집트의 점술가들은 점을 치는 제사장을 의미합니다. 그 다음에 좀 지혜롭다고 하는, 요즘 말로 말하면 박사들, 이러한 사람들을 불러가지고 꿈을 해석하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꿈을 해석할 수가 없었다. 8절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죠. 바로에게 해석하는 자가 없었더라. 여기서는 꿈 자체를 아예 전혀 풀지 못했던 이야기가 아니라 꿈을 해석하긴 해석합니다. 그런데 바로의 마음에 드는 완벽한 해석이 나오지가 않았다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여러분, 바로가 자다가 꿈을 깰 정도로 꿈을 꿨어요. 처음에는 풍성하고 좋은 곳이 보였다가 후에는 마르고 또 참 앙상한 것들을 이제 보여지고 그것이 앞에 것을
잡아먹이게 되는 그러한 꿈이니까 꿈이 안 좋다는 의미는 알고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꿈을 전문적으로 연구했던 사람들 그것을 왜 몰랐겠습니까? 분명히 알고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완벽하게 바로가 원하는 대로 이 모든 암호들 같은 것을 해석해서 꿈을 풀어낸 사람이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럼 왜 이렇게 꿈을 풀기 위해서 노력했을까? 개꿈이지. 내가 오늘 좀 피곤했나? 잠을 설쳐가지고 이렇게 내가 개꿈을 꾼 것인가? 넘길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는 꿈이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가진 시대였습니다. 왕뿐만 아니라 일반인도 꿈에 대해서는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던 그러한 시대였습니다. 특별히 왕이 꿈을 꿨다는 것은 신이 왕에게 어떤 특별한 계시를 내리는 것으로 그렇게 간주하는 그러한 시대였습니다. 바로도 그래서 이것을 알기 위해서 노력했고 신하들도 열심히 꿈을 듣고서 해몽하기 위해서 노력했는데 바로를 만족시킬 만한 해석이 나오지가 않았던 것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이집트의 지혜 있는 사람들, 그 종교인 중에서 점을 치는 사람들, 그 다음에 공부 꽤나 했다는 그런 박사들 전혀 꿈을 풀이하지 못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술 맡던 간원이 2년 전의 기억을 기억했지요. 자기가 감옥에 있을 때에 자기의 꿈을 해석했던 히브리 청년을 기억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9절에 보니까 바로에게 말할 때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내가 오늘 내 죄를 기억하나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죄를 기억한대요. 어떤 죄일까요? 바로에게 잘못했던 죄일까요? 히브리 원어에 보면은요, 죄가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죄라는 거예요. 두 가지 죄라고 우리가 해석이 가능합니다. 한 가지는 지금 술 맡은 관원장이 바로에게 말하고 있는데 바로에게 잘못했던 죄를 지칭하는 것이고, 또 한 가지 죄는 요셉이 그랬잖아요. 당신이 복직하거든 바로 왕에게 내 이 억울한 사정을 한번 이야기해달라 그렇게 청탁을 했는데 완전히 까마득히 잊어버렸거든요. 그래서 아마 히브리 청년에 대한 미안함도 있었나 봅니다. 이런 것들을 통틀어 가지고 오늘 내가 내 죄들을 기억합니다. 그렇게 지금 고해성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떡 맡은 간원장과 자기를 그 보디발의 집에 가두었을 때에 똑같이 꿈을 꿨는데 그 꿈을 히브리 청년이 해석을 해주었고 그가 해석한 대로 나는 복직이 되었고 떡 맡은 관원장은 죽임을 당했다. 이 사람을 이제 술 맡은 관원장이 소개했던 것입니다. 왜 하필 이때일까요? 요셉이 억울하게 잘못한 게 별로 없잖아요. 누명 썼잖아요, 그냥. 정직하려다가 더 인생 나락으로 떨어졌잖아요. 그 황금 같은 20대의 인생 감옥에서 2년 썩었거든요. 왜 하나님은 이렇게 놔두시는 걸까요? 자,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술 맡던 관원장이 복직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곧바로 조금 지나가지고 바로한테 내가 복직될 수 있는 것은 감옥에 있을 때에 히브리 청년이 꿈을 해몽을 잘했습니다. 그 소년을 한번 은혜를 베풀고 한번 테스트해 보는 게 어떻겠습니까? 이런 제안했을 때 바로가 어떻게 받아들였을까요? 왕은 절대 권력을 가졌거든요. 그러니까 자칫 잘못하게 되면 술 맡던 관원장도 죽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왕이 반응한다 할지라도 다급한 상황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요셉을 굳이 불러들이고 요셉을 인정할 만한 상황이 안 됐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마 술 맡던 관원장도 쉽게 말 꺼내지 못하고 잊어버렸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요셉을 사용하시되 바로가 완전히 요셉을 필요한 그 시점까지 그때를 만들어 가셨던 것입니다. 자, 지금은 듣자마자 어떻게 합니까? 바로가 사람을 보내서 요셉을 데려옵니다. 만일 2년 전에 그런 일 했으면 술 맡은 관원장이 복직시켜 주니까 너 이상한 소리에
그에게 페널티를 줄 수도 있을 거예요. 다시 벌을 내릴 수도 있을 것입니다. 요셉의 이야기, 그 이방인 그 청년이 한 번 맞췄다고 무시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애굽의 모든 현인들이 꿈을 풀이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점, 바로 하나님은 이때 요셉을 사용하시기 위해서 그 2년이란 시간을 보내게 하신 거였습니다. 자, 급히 요셉을 부르니까 요셉이 어떻게 합니까? 수염을 깎고 옷을 갈아입었다고 합니다. 옷 갈아입고 가는 거, 어쩌면 그 죄수들이 입는 옷을 입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왕 앞에 가니까 조금 더 깨끗한 옷으로 갈아입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수염은 왜 깎았을까? 여러분, 그 고대 근동에서 수염을 기르는 민족도 있었습니다만 이집트 사람들은 수염 기르는 것을 싫어했습니다. 왜 그랬냐면 바로 이 비위생적인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머리와 수염을 깎는 것을 이집트 사람들은 되게 좋아해요. 여기 영화 보시면 그 바로왕 보면은 대부분 이렇게 좀 그 대머리처럼 생겼잖아요. 바로 그런 이유가 이집트 사람들은 머리와 수염 깎는 것을 아주 좋아했습니다. 그러한 문화에 맞추기 위해서 요셉도 수염을 깎고 바로에게 그렇게 이제 안내되어 가게 됐던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바로가 이제 요셉을 이야기하죠. 네가 그렇게 꿈을 잘 해석한다고 하더라. 그런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반응하는 거 16절.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꿈을 해석했다고 바로가 인정해 주자 거기에 더 기분 좋아가지고 자기를 높이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아니라 하나님이라고, 바로의 꿈도 하나님께서 해석해서 그 답답했던 마음을 편안하고 시원하게 해드릴 것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17절부터 이제 24절까지는 여러분 잘 알고 계시는 그 꿈을 다시 한번 요셉에게 바로가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리고 25절부터 이제 듣고 나서 요셉이 꿈을 해석하기를 시작하지요. 잘 아시는 것처럼 7 소, 또 7 이삭, 똑같이 7년이란 이야기입니다. 2번 꿈을 꿨지만 2가지 꿈이 하나의 의미를 갖는다고 그렇게 요셉은 전제하고 꿈을 풀어갑니다. 그리고 살진 소, 살진 이삭 7년 동안의 풍년을 이야기합니다. 바싹 마른 암소, 또 여윈 이삭, 이것도 7년간의 흉년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생각할 때에 7년간의 대풍년, 7년간의 대흉년 생각하는데요, 가중치는 어디에 있냐면요 7년 흉년에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31절 보십시오. 그 후에 그 흉년이 너무 심함으로 이전 풍년을 이 땅에서 기억하지 못하게 되리이다. 그러니까 7년도 대풍년이지만 그 7년 뒤에 있을 대흉년은요 아예 7년 동안의 그 풍년을 완전히 잃어버리게 할 정도로 엄청난 기근과 흉년을 예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풍년과 흉년의 가중치를 비슷하게 보시면 안 됩니다. 뒤에 있는 흉년이 더욱더 엄청나게 고통스러울 것을 그렇게 꿈속에서 요셉은 받아들였고 그렇게 해석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꿈을 2개 같은 의미지만 2번 반복해서 꾸게 하신 것은 분명하게 전달하고 또 하나님께서 분명히 정확하게 신속하게 이것을 실천해 나가실 것을 왕에게 각인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꾸게 하셨다. 이렇게 해석을 해 주었습니다. 요셉은 꿈만 해석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33절부터 보니까 이제는 7년 대 흉년과 풍년 이 14년이 지나가는 동안에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대안을 요셉이 제시하고 있습니다. 대안도 아주 구체적입니다. 33절에서는 지혜로운 인재를 등용해서
풍년 동안의 곡식을 잘 관리해서 흉년에 쓸 수 있도록 대비를 해라. 뭐 이러한 부분들이 언급되어 있죠. 좋은 인재를 선택해라. 그래서 풍년 때에 5분의 1씩 저장해가지고 흉년을 대비해라. 또 35절에서는 어떻게 하느냐. 이러한 사람 또 곡식 대비 이것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구체적으로 저장고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이러한 그 저장해서 보관해야 될 여러 가지 제도적인 부분들까지 요셉이 35절에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애굽의 곳곳에 이렇게 흉년 때에 5분의 1을 저축해 두어 가지고 쌓아두어서 이것을 흉년 때에 풀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고 이것을 잘 관리할 수 있는 지혜로운 사람을 임명하십시오. 그렇게 요셉이 대안까지 제시를 했습니다. 참 좋은 제안이에요. 그렇지만 여러분 아무리 좋은 제안이라도 당시에서는요, 왕 앞에서는 입을 함부로 돌려서는 안 됐습니다. 왜?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거든요. 왕이 함부로 언급하지 않은 부분들까지 월권에서 이야기하면은 건방져 보이고 교만해 보이고 왕에게 도전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었거든요. 요셉도 잘못하면 이 제안했다가 자기 생명도 위험할 만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용기를 내서 이야기했죠. 여러분, 왕이 인상만 쓰더라도 그 말했던 사람에게는 분명히 안 좋은 결과가 있을 것입니다. 이것을 뻔히 알매도 불구하고 요셉이 이야기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꿈을 해석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고 하나님께서 그 일을 행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 7년 대풍년, 7년 대흉년 뒤에 대안이 필요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맞이할 것인가 요셉이 이야기를 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37절입니다. 이제 바로의 꿈을 전부 못 풀었는데 히브리 청년 요셉이 풀이를 했어요. 완전히 꿈을 풀이 못했다는 것이 아니라 아구가 딱딱 맞는 꿈 해석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이죠. 바로를 만족시키는 꿈 해석이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요셉이 그 꿈을 딱 그렇게 해석하니까 바로와 모든 신하가 좋게 여겼다 그랬습니다. 신하들은 자기가 못했으니까 시샘할 뻔하지만 너무나 그 꿈의 의미를 명확하고 지혜롭게 풀어버리니까 이것은 좋아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바로가 그렇게 이야기하죠.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디 가서 찾을 수 있겠느냐?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요셉밖에는. 그러면서 요셉을 칭찬한 다음에 40절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41절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애굽 온 땅의 총리가 되게 하리라 그렇게 말하고 있죠. 하나의 의미보다는 이것을 각각 두 가의 명령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40절의 명령은 내 집을 다스리라 그랬잖아요. 바로 무엇이냐면 오늘날로 우리식으로 말하면 청와대의 살림을 부탁한 것으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의 왕궁, 바로의 재산 이런 부분들을 이제 바로가 요셉에게 맡겼다는 의미입니다. 그 다음에 41절에서 애굽 온 땅의 총리가 된다는 것은 말 그대로 이제는 그 이집트를 통치할 수 있는 여러 행정적인 결정권, 집행권 이런 부분들을 허락한 것으로 여러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40절은 왕궁과 왕의 재산을 관리할 수 있는 권리를 허락하여 주고 41절에서는 이제 온 애굽을 통치할 수 있는 그러한 행정권을 부여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법적인 근거가 명확해야 되잖아요. 이것을 위해 가지고 인장 반지, 결제 도장이죠. 이것을 요셉의 손에 끼우고 세마포 옷, 금사슬, 신분을 나타내는 옷과 또 금사슬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버금수레, 에어포스 원 그러잖아요. 넘버 원은 왕이 타죠. 버금은 두 번째입니다. 넘버 투 좋은 수레, 2호 열차죠. 2호 열차를 태워가지고 한번
뭐 퍼레이드 하게 하는, 새로운 총리 취임식을 거행하게 하는 그러한 성대한 모습을 갖게 하는 요셉의 명령이 내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이 요셉을 절대적으로 신임했는지 바로가 요셉에게 애굽 온 땅에서 요셉 당신의 허락 없이는 수족을 놀릴 사람이 없다. 그만큼 요셉을 절대적으로 신임하고 네가 한번 결정권을 가지고 한번 집행해 나아가라, 이렇게 힘을 실어준 것이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죠. 45절은 개인적으로 요셉에게 베푼 그러한 바로의 배려입니다. 그건 바로 무엇이었느냐? 요셉의 이름을 사브낫 바네아라고 개명해 줬습니다. 이건 애굽식 이름이죠. 여러분, 이집트에서 그 외국인들을 팔레스틴 지역이나 뭐 시리아나 이런 사람들을 갖다가 이렇게 고위 관력에 앉히게 되면 그냥 앉힌 것이 아니라 애굽의 이름을 항상 이렇게 부여했습니다. 바로 요셉에게도 사브넷 바네아라는 이름을 부여했는데 그 이름의 의미는 정확히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애굽식 이름을 줄 뿐만 아니라 또 한 가지는 이제 요셉이 결혼하게 했습니다. 결혼하게 했거든요. 그런데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을 이제 요셉의 아내로 삼게 했던 것입니다. 자, 온은 태양신을 섬기는 중심지였습니다. 그러니까 태양신을 섬기는 중심지의 제사장, 태양신은 레였는데 이 레를 섬기는 제사장 가문의 딸입니다.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마 그 바로는 이집트 사람이고 요셉은 히브리 민족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직접 이렇게 왕의 가족을 결혼시키기에는 조금 뭐하니까 이렇게 아마 제사장의 딸을 요셉에게 주어서 결혼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힘있고 유능한 제사장의 사위가 되도록 신분을 높여준 것이었습니다. 이름 바꿨죠. 신분 높여준 것이죠. 그 애굽의 2인자가 되었죠. 이것은 완전히 요셉을 이집트 사람으로 만드는 그러한 과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어떠했습니까? 완전히 이집트 사람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그 근거가 바로 무엇이냐? 자, 아스낫과 결혼해서 낳은 아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먼저 이제 부부 설명하기 전에 그 요셉이 결혼한 이 아스낫의 가문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 우리가 먼저 생각하고 그 이름에 대해서, 아들들의 이름에 대해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아스낫이라는 요셉의 부인의 이름은 여신 낫에 속한 자란 뜻입니다. 여신 낫을 섬기는 그러한 신도라고 할까요? 그러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아버지 태양신을 섬기는 제사장이었죠. 이름이 보디베라예요. 근데 보디베라의 뜻은 바로 무엇이냐면 태양신 내가 허락한 남자라는 뜻입니다. 태양신을 섬기는 중심지에서 태양신이 허락한 남자라는 거, 존귀한 사람이겠죠. 그러면 지금 이 집안에 아버지는 태양신을 섬긴다는 이름을 가지고 있고 딸은 여신 낫에 속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러면 이 이집트의 종교를 알 수가 있죠. 다신교를 믿었던 그러한 분위기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보디베라는 여러분 잘 아시는 보디발과 똑같은 의미입니다. 똑같은 의미예요. 태양신과 관련된 이름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완전히 문화가 다른 이집트, 태양신과 여신을 섬기는 그러한 집안과 이제 요셉이 함께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름도 애굽식 이름을 갖게 되었습니다. 자기 형들은 자기를 팔아버렸지만 이집트는 자기를 인정해 줬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요셉은 완전히 자기를 인정해 주는
이집트를 자기의 고향처럼 생각하고 살았던 것이 아니죠. 그 근거가 바로 무엇이냐? 아스낙과 결혼을 통해서 태어난 아들들의 이름을 지어주는 것을 통해서 그가 신앙을 버리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아들의 이름은 므낫세예요. 므낫세의 이름의 뜻은 직역을 하면 잊어버리게 하는 이란 뜻이에요. 첫째 아들을 낳고서는 하나님께 나를 잊어버리게 하셨다는 거예요. 뭘 잊어버리게 하셨느냐? 고향에서, 아버지의 집에서 안 좋았던 기억들이 너무나 많은데 감옥에서 자기의 그 20대 인생을 보낸 그 안타까움이 있는데 이러한 쓴뿌리가 나고 힘들었던 과거의 모든 기억들을 잊어버리게 하는 은혜를 하나님께서 주셨다라고 생각해서 애굽식 이름이 아니라 히브리식 이름 므낫세라고 첫째 아들의 이름을 지었습니다. 자, 두 번째 아들의 이름은 에브라임이에요. 에브라임의 뜻은 풍요의 땅, 목초지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 두 번째 아들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과거에 안 좋았던 기억들을 잃어버리고 치유되고 정리되게 만드셨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이집트에서 풍요하게 되었다, 번성하게 되었다, 잘되게 되었다, 이러한 의미를 부여해서 감사하는 마음에서 에브라임 이렇게 지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한 가지는 안 좋았던 과거를 잊어버리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이름, 두 번째는 애굽에서 풍성한 복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의미에서 히브리식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러면서 요셉은 이집트에서 막강한 권력과 인정을 받으며 살아가게 되었지만 또 태양신과 다신을 섬기는 이집트 사람과 결혼하게 되었지만 신앙은 버리지 않았음을 히브리식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이름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맨 마지막 뒷부분에 가면 이제는 그 요셉의 꿈대로 이제 그 풍년이 그치고 흉년이 들어가지고 먹을 게 없어가지고 요셉이 제시했던 그 제한이 실행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얼마나 큰 그 기근이 들었는지 이집트뿐만 아니라 그 근동에 있는 나라와 민족 사람들까지도 식량을 사기 위해서 몰려드는 그러한 분위기가 있었다는 것을 이제 기술하면서 창세기 41장이 끝이 나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교훈점 두 가지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사람을 통해서 배울 점을 살펴봅니다. 첫 번째, 우리는 바로를 통한 교훈점도 얻어야 되겠습니다. 자, 바로 태양신의 아들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죠. 하나님 선택한 민족이 아니죠. 자기가 신인 것처럼 행동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이집트의 바로 하면 부정적으로 해석을 합니다. 그런데 그의 신앙적인 부분들은 부정적일수록 우리 받아들일 수밖에 없지만 여러분, 오늘 창세기 41장에 나타나는 바로의 모습 가운데는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본받아야 될 만한 좋은 점은 있어요. 신앙적인 것은 아니다 하더라도 인생을 살 만한 본받을 만한 좋은 점이 있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잠시 몇 가지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바로는요, 시대의 흐름을 읽을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자, 고대 사회, 꿈을 통해서 신이 계시를 내려준다고 생각을 했죠. 꿈 풀이하다가 안 되면 넘어갈 수도 있어요. 지금 이집트의 천인들, 점을 치는 종교 지도자들 아무 해석을 못했어요. 이건 불가사의의 꿈이네, 아예 개꿈이네, 아무도 우리나라에서 꿈 해석할 사람 없는데 넘어가도 되겠네, 이렇게 할 수도 있었잖아요. 그런데 바로는 어떻게 합니까? 끝까지 이 꿈을 해석하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고민합니다. 아침부터 이 꿈의 의미가 뭘까? 사람 불러 고민합니다. 고민 해결 안 되니까 술 맡던 관원장이 감옥에서의 히브리 소년 이야기하니까 빨리 데려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그 꿈을 가지고서 시대의 증오를 잇기 위해서 노력했던 사람입니다. 포기하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나라의 지도자에게는
이러한 모습이 필요해요. 바로는 정치적으로 볼 때 이렇게 시대의 징후를 잇기 위해서 정말로 최선을 다했던 좋은 모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 두 번째, 바로는요, 결단을 내릴 때 과감하게 결단을 내리고 시행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저 같은 기독교인한테 지금 불교도나 이슬람을 신을 섬기는 사람이 와가지고 뭔가 계시를 받았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해야 된다고 한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제가 어떻게 반응하겠습니까? 저는 안 들어요. 바로도 태양신을 섬겼잖아요, 레를. 근데 히브리 청년이 섬기는 여호와를 섬기는 그 사람이 이야기하는데 꿈 해석이 맞으니까 들어요. 그래, 네 꿈 있는가 맞는가 안 맞는가 내가 지켜보겠다.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합니까? 꿈이 해석한 다음에 마음에 들으니까 과감하게 그 꿈에 대한 대안을 제시한 요셉 말대로, 그러면 네가 대안 제시한 대로 한번 해봐. 내가 밀어줄게. 딱 그렇게 했던 거예요. 여기 볼 때 바로는요, 그 어떠한 이야기 들었을 때 그 미래에 대해서 그 징후를 읽으려고 노력을 했고, 그 징후를 해석하게 되었을 때 대안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있으면 거기에서 과감하게 실행하고 추진할 수 있는 그런 결단력이 있는 사람이었음을 우리가 여기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 바로는요, 이 통치자로서 백성을 아끼고 부하들을, 신하들을 신뢰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자, 7년 동안 풍년이 들었다가 흉년이 든대요. 맞는가 안 맞는가 내가 테스트 해보겠다. 그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처음 보는 사람이 하는 말인데 받아들였어요. 왜 받아들였겠습니까? 아무리 기근 났더라도 왕은 먹을 게 있어요. 그런데 바로가 그렇게 요셉을 통해 가지고 그 7년 동안의 그 흉년을 대비했던 것은 어떤 마음이겠습니까? 백성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신하들도 어떻습니까? 신하들도 일을 맡겨주잖아요. 요셉을 믿고서. 어떤 사람들은요, 신하들끼리 이간질을 시킵니다. 제가 부목사 경험했습니다만 어떤 담임 목사님은 뭐 몇 명 되지도 않는 부교육자들 가운데 자꾸 불러가지고 이간질 시키는 목사님도 계셨어요. 또 자꾸 이간질하면서 나한테만 충성하게 하는 사람도 있어요. 바로는 안 그랬습니다. 신하들 사이의 갈등과 파벌을 조장하는 것이 아니라 믿고 신뢰하고 끝까지 한번 잘해볼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했습니다. 그리고 7년의 그 흉년도 대비한 것도 백성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방인이었지만 요셉의 꿈을 받아들이는 바로의 모습 속에서 시대의 징후를 읽으려고 노력을 하고, 또 뭔가 결정을 내릴 때 과감하게 결정을 하고, 또 자기가 맡고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였던 바로의 모습들은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본받아야 되는 모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큰 두 번째 교훈, 요셉을 통한 교훈입니다. 자, 요셉은 꿈을 해석해 가지고 드디어 바로 왕 앞에까지 서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뭘 강조하고 있느냐? 하나님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6절 꿈에 대한 거 하나님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25절 하나님이 하실 일을 보였다고 이야기합니다. 28절 하나님이 하실 일을 보였다고 또 이야기합니다. 32절 하나님이 꿈을 꾸게 하신 것은 신속히 집행하기 위함이라고 합니다. 바로 앞에서 꿈 이야기만 잔뜩 하고 자기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요셉은 누구 이야기를 했습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강조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이게 바로 요셉의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했고, 그래서 이 애굽에서 고위 관료가 되었을 때도 어떠했습니까? 애굽의 이름을 갖고 애굽의 아내를 얻게 되었고, 다신교를 섬기는 제사장의 집안과 결혼하게 되었지만
하나님께 대한 신앙을 잃어버리지 않고 그의 자녀들에게 신앙적인 이름, 자기의 삶을 잊어버리게 하시고 복을 주셨던 하나님의 이름을 통해서 므낫세, 에브라임이란 이름을 부여했던 사람입니다. 요셉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나아가는 모습. 특별히 요셉이 그랬잖아요. 이름 졌잖아요. 안 좋은 교회를, 안 좋은 과거의 기억을 잊어버리게 하는 므낫세라는 이름을 주시고 번성케 하셨던 그러한 에브라임 이름을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 나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 내가 잊어버려야 될 좋지 않았던 과거들, 과거의 쓴뿌리들 다 잊어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새로운 번성, 에브라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내게도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기도의 제목을 요셉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발견하기를 원합니다.